감사합니다. 오늘 1월 3일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우리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독문 67번 신년 예배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새해 첫 시간을 드리는 신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 설립 후 10수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꿈꿔왔던 새성전으로 입당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2020년 신년 첫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는 성전 건축 후에 헌당 예배를 비롯하여 많은 계획과 행사를 준비하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헌당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행하시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희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어 일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소임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다락방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각 순장님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다락방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입니다. 시작.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우리 자워프로 인사하실 때 신년 예배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같이 보실 때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1년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내용을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The Nam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그의 이름으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명예, 은총에 해당되는 이 영어의 단어가 a good name입니다.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es. To be esteemed is better than silver or gol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명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만 되면 그 사람 누구다 하는 유명인들이 있지요. 근데 유명하다는 것은 사실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태어나면서 누군가로부터 부모나 조부모나 아니면 장명소해라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져서 불려집니다. 물론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어 이름 지을 때는 내가 스스로 짓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용환입니다. 김용환. 영어 이름은 제이크이고요. 주보에 담임 목사 김용환 옆에 제이킴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성경에 이 야곱을 염두에 두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참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할 때 그 중에 참 유명했던 영어 강사의 이름이 제이크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영어를 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제이크 졌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영어 성경 더 열심히 읽어보니까 제이크가 제이콥이었던 거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 내 인생도 야곱의 인생과 비슷하구나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은 제이콥, 좋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김용환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제 스스로 밝히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얼굴 용자에 빛날 환자를 갖고 있습니다. 안 웃어주시네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광채가 빛났잖아요. 그러면서 나가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목회를 해가면서 나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얼굴이 빛나는 주님의 광채로 빛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셔도 괜찮은데 별 반응이 없네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수차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것이 의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치유한다고 하는 의미는 전제가 있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치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죠. 상처를 싸맨다든지 병을 잘 다스려서 낫게 하다든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가 이미 치료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그 이름 속의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다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 그 찬양을 참 여러 차례 부르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임재 가운데 잠겨서 감사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시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지나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던,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치료받아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볼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순종의 마음,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삐뚤어진 마음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불순종함의 거역함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역의 마음이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이 갑자기 이것이 탁 같이 맞물려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건 누구나 말할 것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냥 말만 내뱉은 게 아니라 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것은 그냥 언행으로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불평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사건을 거치고 홍해를 갈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황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오를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치료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셔서 마침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의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그 기록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의 내용을 마치 프리퀄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경황 없이 순식간에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기적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잡족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빠져 나온 것이에요. 더구나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걸쳐서는요, 이 변심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병거들이 막 말발굽 소리를 내고 막 추격해 오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홍해를 걷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애굽의 병거가 홍해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물이 딱 합쳐지면서 그 많은 군인들이 한순간에 수장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누구나도 할 거 없이, 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과 찬양을 뒤로하고 마치 그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그 일, 이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수르라고 하는 한국의 번역은 원래 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 SHUR, 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민수기에는 이 에담 광야라고도 표현이 되는 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이 애굽과 맞닿아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이 애굽의 이 동편 국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게 된 광야인 것이지요. 걸어서 사흘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흘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먼 길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서 그 무더위 속에서 도착한 그곳이 애굽과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것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먹을 음식을 나름대로 챙겨왔겠지요. 그렇지만 사흘 길을 지나는 동안 먹을 음식도 다 먹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쿨러, 뭐 미니 냉장고도 막 다 차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더우면 그거 꺼내가지고 마시면서 시원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물을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짐승의 가죽 거기에 넣었던 물들 3일 지나오면서 다 마시고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죠. 야, 저기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다 라고 갔더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해. 물이 써서. 다시 말해 물이 썩은 물이라는 것이에요. 아예 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대도 안 왔으니까 실망도 좀 적었겠죠. 그러나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딱 도착했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을 발견하니까 그의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 이 마라는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실망, 큰 고통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에 보면 룻기 1장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이름을 불러서 부르게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죠.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 칭하라? 마라라 칭하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뜻이 괴롭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접 당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까짓거 뭐 3일 동안 전에 그렇게 감격적인 사건을 거치고서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요, 어떤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상에 빗나간 결과를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맞닥뜨릴 때에는 그 고통의 무게는 말 그대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격한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4절,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요것만 딱 떼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뭘 먹지? 이렇게 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한 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원망은 나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안 원망하잖아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항상 위를 가잖아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죠. 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위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을 비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의 첫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홍해물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을 때 모세만 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의 노래인 것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후에 보면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든 여인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며 동일한 노래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의 출애굽, 구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목놓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불평하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찬양에서 원망으로 확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감격의 찬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내 중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 순간에는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엇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죠. 그러나 훗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내 마음이 진정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치료하여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더 엇나가려고 했었지만 나중에 아버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금 감격하여 그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한결같이 붙드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참 대단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그들에게 친절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 나를 하쉬하게 대하고 자꾸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작용이 오면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많은 원망을 한 몸에 쫙 받았던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그 모습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 당시에 원망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죠. 오히려 원망을 뭘로 바꿨습니까? 기도로 바꾼 것이죠.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가? 목사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망을 치료하셔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 치료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원망의 순간에 그 원망의 말을 퍼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악의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품고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50% 하시고 우리가 50%에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모세가 등장한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한 나무. 얼마나 큰 나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배 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썩은 물이 정화되었다는 것이죠. 달아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무의 효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나무가 이 독소를 제거하는 아주 효능이 좋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작용을 한 나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을 축여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큰 나무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 나무? 여러분, 몸에 좋은 상황버섯, 어떤 이렇게 우려내는 그런 차들 얼마나 많이 끓여야 200만의 사람들이 함께 다 먹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 물론 나무를 실제로 넣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올 미래의 세대까지 이미 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물이 달아졌다 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라는 기록이 없죠. 오히려 거기서 다시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안식일의 법도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시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갈증이 난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원망의 마음, 거역의 마음이 치료되어져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번 쭉 읽으시면 더 가슴에 와닿으실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라파는 의사,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옛자. 이 옛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심정 가운데 풀쑥풀쑥 튀어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그래서 내 자신조차 놀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가슴을 쓸어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는데 이 엘림에 물샘 12개와 이 종려나무 야자수가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12샘물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가 70개의 나무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그 한 나무를 베어서 물을 달게 한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도나스 파실 때 10개씩 안 파시잖아요. 12개씩 파시죠.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완전수냐면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 사람의 숫자가 4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서남불, 사시사철 해서 4가 사람의 숫자가 곱한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12는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이 12와 12가 곱한 14만 4천, 거기 1000을 곱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벽한 숫자의 상징이에요. 70은 또 왜 완전한 숫자가 됩니까? 3과 4를 더한 게 7이잖아요. 거기에 10을 곱한 게 70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안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거친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툭 던져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원망의 말을 받아서 원망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해결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속이 출애굽기 후반과 민수기의 상황과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진행되어 갈 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이 원망이 되는 곳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지만 찬양이 원망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복, 치유의 복, 찬양의 복, 감사의 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시며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면목이 없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 보혈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있게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시며 다 함께 통성으로 그러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깊이 있게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명상련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며 채우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성도라도 더 참여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다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섬김과 포도가지, 또 2부 예배는 믿음, 반석, 은혜 바락방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 감사헌금 받으신 봉투에 헌금을 드리실 때 꼭 새해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카톡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카톡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을 때 참 우리 성도의 규모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던 참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한 가운데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꼭 개인적으로 한 번 이상 읽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복음이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식사 교제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이유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또 다시 시작되어질 식사 교제에 또 같이 합력하여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힘있게 찬양하시고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년 예배에 헌금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사실만 해도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신년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것이 어떤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또 더 큰 예물을 기대하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조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올 한 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와 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또 기도하며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신년 예배를 드리며 원망을 그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며 새벽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귀한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